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사랑으로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57번.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가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가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373장입니다. 이주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언제나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날에 또 그동안 한 주간 또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게 하셔서 몸된 우리 예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흡족히 채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4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둘째 주를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주변 대지는 참으로 삭막하고 아무것도 볼품 없었지만은 어느샌가 이렇게 돌아볼 때 새싹이 나고 벌써 푸르름이 온 대지를 뒤엎은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지의 이 푸르름이 소생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행여 그동안 잠자고 있었다면은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소생하는 대지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시 한번 소생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언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 복정동 지역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세워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통로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우리 이성현 사랑하는 집사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래되지 않은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의 또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 이성현 집사님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그 빈자리에 또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또 슬픔으로 혹시 채워졌다 할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덮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이성현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 정말 그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돌아보면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또 말씀 전거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또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렇게 또 주일 맞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뒤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못 박혔던 손 그다음에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형상을 다 망가뜨리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됐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제 아담의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라,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됐는데 디두머라는 것이 이제 이 쌍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두머 이게 헬라어로 이제 디디모스 하게 되면은 이제 쌍둥이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쌍둥이인데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도마. 이게 이제 영어로 가가지고 이제 토마스 이렇게 된 거예요. 토마스 S가 붙어가지고 토마스 영어 이름은 토마스가 됐는데 원래 이름이 말하죠. 이 사람 원래 이름은 도마인데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을 그냥 쌍둥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동네에도 제 동생들도 쌍둥이 있지만 쌍둥이 그러죠. 그런 거랑 똑같은 그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는 것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였다. 이런 토마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없었다. 지금 이제 11명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인데 어쨌든 그 제자들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눈으로 이제 봤다고 하니까는 그것은 눈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나 또는 귀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도마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봤다고 하니까는 너네가 본 거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의 영이거나.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너무 이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이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본 것을 이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다. 도마도 사실은 그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마도 사람의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없고 그림자 같은 영만 있는 존재, 또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내 손가락을 갖다가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직접 이거 만져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 보는 거는 어떤 헛것을 볼 수도 있어 충분히 볼 수도 있으니까는 가서 이제 만져보게 돼요. 여기에 또 못자국을 얘기하는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그다음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 그거를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만져보지 않으면은 내가 믿지 않겠다. 자기 손으로 만져보면 감촉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은 단지 귀신인지 또 영인지 그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 이제 또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도마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도마에게 별명처럼 의심 많은 도마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붙어가지고 이 도마를 상당히 이제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도마의 반응과 도마의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 가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도마가 믿음이 더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마가 보인 태도는 사실 매우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봤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도마처럼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믿어버릴 수도 있고 또 분위기상 또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도마는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냥 내가 뭐 예수님 믿어준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을 원하시는 바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이렇게 이 도마의 얘기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도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속에 미심쩍은 게 있는데 그냥 믿어버리지. 사실 믿어버리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따져보면 다 따져보고 그런다. 그러고서 이제 믿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가 없었다. 그래서 도마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은 지 이제 8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드레를 지나서. 자, 여드레라는 시간은 8일인데 8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도마가 이제 강하게 의심하면서 매우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사실 이 당시에 이게 보게 되면 문이 다 닫혔는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로 와 계셨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 사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이제 몸으로 우리랑 똑같은 몸인데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은데 또 이 뒤에 얘기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도마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 내가 예수님 거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는데 8일이나 지났다. 여드레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한 번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한 번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다음에 8일이 지났다. 8일 동안 일주일에서 하루가 더 지난 것이죠. 이 8일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도마가 얘기하는 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시니까 일주일 넘게 안 나타나시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약간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못 봤나? 우리가 너무 또 예수님을 너무 진짜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가 있겠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여드레를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이 8일이라는 시간은 무척 긴 시간이고 또 제자들의 어떤 의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시는데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딱 한 번 보고서 8일 동안 지났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또 혹시 귀신을 본 게 아닐까? 또는 영을 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바로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몸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어디 여러 군데 다니다가 또 오셨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무슨 뭐 어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할 대로 의심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커질 대로 커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나타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가 나 같으면 바로 나타나든지 그 다음날 나타나든지 해가지고 할 텐데 이 인간적인 어떤 의심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셨다. 여드레라는 시간은 제자들의 의심이 극에 달하고 또 자기들이 잘못 봤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돼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굳어지기를 의심하다가 막 그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거의 확신이 들어갈 정도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뭐 적당히 믿고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믿고 또 의심이 많지만은 믿어버리고 이런 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 의심할 대로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자기 생각이 막 계속 상상에 나래를 뻗쳐가지고 어떻게 돼 그런 것까지 마음대로 하고 나서 이제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이 부활을 다시 증거하시면서 부활을 믿도록 그렇게 이제 이 제자들을 유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또 문들이 모두 다 닫혔다. 제자들은 도마만 추가됐을 뿐 처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죠. 집안에 있고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고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전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또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8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확인하려고 했던 그것을 해보라고 하시죠.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는 자,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고 또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다. 무슨 부활을 믿느냐? 영으로 부활한 것을 믿고 믿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예수님의 그 육신이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곧 부활을 믿는 자다. 믿는 자고. 믿지 못하는 자는 영으로 부활한 거, 뭐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믿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에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오늘도 외웠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몸 그대로 33년을 사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몸이 무덤에 뉘어지고 그 몸이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몸이 하늘에 오르시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된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도 도마가 의심했던 것,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몸이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저 창으로 찔려 죽은 게 확인됐는데 그 몸이 무덤에서 분명히 뉘어졌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 믿지 못한다. 그 인간이라면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자 이제 이 도마가 만져보라 그러니까는 도마가 말하기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옷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본다고 했지만은 좀 만져보지는 않았죠. 그 대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도마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만져보라고 하시는데도 이제 만져보지 않은 것이다. 서양 그림들 보게 되면은 이 장면, 예수님이 도마랑 만나는 장면을 참 많은 화가들이 우리가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그림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은 그 여기에 허리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는, 손가락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이것은 꼭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는 또 믿지 못하겠다, 또 만져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상 제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보이셨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 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500명 한 600명 정도 봤다고 치고 그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자라는 것은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복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자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제자들보다 베드로보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한 생각하게 되면은 베드로를 높여가지고 베드로 사실 이제 천주교에서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를 높여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교황으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 위계 질서를 만나요. 베드로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다른 제자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여기 성경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 자들이 더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더 복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우상화시키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마치 이제 그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장이지 베드로가 더 높고 뭐 누가 더 높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제가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말씀에도 그대로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기 위해서 자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아주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있죠.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덜 복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천주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슨 뭐 기적이 나타났다.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서 봤다. 뭐 심지어 막 예수님 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뭐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실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건 이단이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걸 주장하고 또 그게 더 말하자면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게 더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고 성경을 잘못 읽는 게 뭔가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보면 좋겠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믿음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시 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떤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나타나준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애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말하자면 우는 애한테 사탕 하나 주는 식으로 나타나준 아주 유치한 단계에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은 딱 맞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보기 위해서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잘못된 기도고 그렇게 된다면은 복된 자에서 복된 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이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엄청 많은 기적을 병도 고치지 무슨 병도 고치지 했는데 그런 거를 열심히 기록할 것 같은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마가 의심하는 얘기를 거기다 써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를 해주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지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 기록해 놨다는 거. 이거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를 믿게 하는 것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를 가지고 무덤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누이시고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육체가 하늘로 가신 것이고 그 육체가 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육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랑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이런 거를 지금도 생생하게는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또 우리들도 때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가 됐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기기 원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또 도마가 또 다른 제자들도 의심이 증폭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 또 다시 나타나시고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믿는 그런 사람이 돼서 더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장. 신정리 권사님, 구제헌금 신정리 권사님 무명으로 선교헌금 신정리 권사님, 이교선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또 선교헌금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이 상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도우시는 중에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감사헌금 이채원 성도 감사헌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헌금 유차인 성도 감사헌금 무명으로 또 감사헌금 조영수 성도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예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보람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참으로 이제 그 손으로 행하는 또 땀 흘려서 참 마음을 써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헤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이 잘 되어가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또한 모든 직장을 구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또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루에 한 장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금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또 장애인 선교회 위해서 또 구제연금을 보내고 있는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동서울로의 봄 정기회가 이제 열린 교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 이장춘 집사님, 또 어경숙 권사님, 또 장남 되시는 우리 이승현 집사님 나오셨는데 장례식에 또 참석해 주시고 한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오셨는데 같이 대접하는 그런 마음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마 교회를 이제 계속 같이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이승현 집사님. 네. 아직은 못 나오고요. 일단 저기 집을 정리해서 좀 팔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여주 공원묘지에다가 할머니하고 아버님이 오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절차가 이제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장 하겠습니다. 영원무궁하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몸이 무덤에 뉘었으나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